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4년째에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지역이 기근을 만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으게 되었고 이들이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갔던 겁니다. 2절 말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럽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여정의 계획도 자신의 뜻 따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따라 그렇게 선교 여정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행보의 결정은 하나님 뜻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움직이고 선교 사역을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 따라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따라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조율합시다. 내 계획, 내 목적, 내 방법으로 인생을 운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방 가운데서 그동안 복음 전파했던 선교 사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이 3절과 5절인데요. 디도에 할례 문제가 생긴 겁니다. 4절 말씀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헬라인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겁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 유대교를 버리길 거부했던 유대주의자들이죠. 이들은 할례를 시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고 구약의 모든 의식을 준수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만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문제를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럴 때 바울이 할례를 디도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바울은 오직 복음으로만 충분함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짓 형제들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진리하는 것에 타협지 않는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거짓 형제들은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의 자유를 부인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혼합시키려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하는 행동을 단호히 배격한 겁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거짓된 자들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여러분, 비진리와 타협하지 맙시다.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6절부터 10절은 바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만남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으며 선교 사역을 했던 바울의 수고를 칭찬합니다.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다른 내용을 더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기둥 같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의 사역을 다 인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자격증, 이 직분이 아니라 사역과 열매로 바울처럼 인정받아야 됩니다. 나와 달라도 용납해주고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들은 바울과 함께 참된 교제를 나누게 되죠. 복음 중심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 참된 교제를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진리 안에서 융통성을 지킨 것이죠. 진리 안에 서로 거할 때 누구와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넉넉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9절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라고 그럽니다. 진리는 상대주의가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그 하나님 부르심과 복음을 지지했습니다.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전도자로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죠.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진리에 대한 선한 열정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요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그 어떤 것은 포용하고 수용하고 인정해주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거짓 복음을 전가한다고 숱하게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전가하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변호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했고, 이것이 진리임을 서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 바울에게 복음 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을 돌봐줄 것을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죠.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짐을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8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 이방의 사도로 삼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직분, 이것도 사람을 통해 우리가 임명받았지만 직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좋으면 충성하고 싫으면 일하지 않는 건 잘못입니다. 지극히 인본주의 생각이죠. 나에게 일하라고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사람을 따라 하지 말고 나를 부르시고 직분 주신 하나님께 항상 충성하는 이런 바울 같은 올곧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은 끝까지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오직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